할렐루야. 은성교회 금요기도회로 나온 주님의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시작돼서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금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맘 이것일세 강한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1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가장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날 대속하신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찮은 풀 한 포기, 예쁜 동백꽃 한 송이도 변함없이 제철을 따라 피고 지며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인내와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거저 주어진 것이 없고 공짜는 더더욱 없음을 날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아 거저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시끄러우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살리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큰 소리 내기라도 하듯 말꼬리 잡기 놀이로 으르렁대며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기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국정이 안정되고 정치, 경제, 살림살이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봄을 맞아 시니어 대학 개강과 성경 공부, 각 기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수련회를 통해 다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도 직분에 따라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실과 순종의 마음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쉬이 노하며 절망합니다. 요새처럼 하나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었듯이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지도 못하며 서로 모르지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며 뻔뻔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척, 있는 척을 일삼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봐주세요. 이번만요. 또 나를 속입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방을 경건한 마음과 바른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고치시고 살리시고 희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불안한 의료 현장이지만 살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삶의 끈을 잡은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기준 삼아 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과 주의 종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심이 일상이 되길 간구합니다. 저희 성도들에겐 바른 마음과 건강한 정신으로 모든 갈등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3월이 시작되고 사순절 시작되고 봄이 찾아오고 우리들의 삶도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외부 활동들과 뭐 시찰의 일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또 여기 모임도 가고 저기 모임도 가고 이거 끝나면 저거 하고 저거 끝나면 저거 하고 그러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맘때가 다 그렇게 막 분주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보시면 믿음의 귀한 삶들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자기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또 많은 것들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 신앙의 모습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또 다시 조금 잠잠하게 가야죠. 고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모세의 인생을 정말로 정리한 구절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석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시작하면서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일 또 이것만 우리의 일이 되리까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참 많고 분주한 일들 속에 있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하나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부르신 모든 곳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등을 정리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갈등을 이겼다라기보다는 믿음은 갈등을 정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갈등은 참 복잡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의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과 집단이나 집단과 집단이 서로 사이에 목표나 가치관이나 이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갈등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갈등 상태죠. 우리나라는 갈등 상태예요. 서로가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회사와 노조가 대립합니다. 그게 갈등이에요. 의사와 정부가 대립해도 갈등이고요. 엄마와 아빠가 대립해도 갈등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대립하는 것도 갈등이 있지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대립하고 있어도 갈등이고요. 세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갈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이 다 갈등과 갈등과 갈등의 연속이지요. 갈등은 큰 위기의 국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갈등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번 성숙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갈등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픔만큼 성숙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도 클 때 한번 아프면 훅 자라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고요. 믿음이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래요. 한번 이 갈등을 경험하면 훅 자라죠. 이 사회도 갈등을 경험하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34장은요. 모세는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모세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고요. 앞으로도 뒤로도 그만한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역사상 없었던 그러한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인물의 삶을 살 수가 있었냐? 모세의 인생이 도대체 어땠길래?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 계속해서 애굽 왕실의 아주 위대한 교육을 받고 문무를 경비하고 또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문무를 경비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민족을 쭉 이끌어간 그러한 지도자였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모세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모세는 잘 아시죠? 모세. 오늘 금요일 정도에 교회에 나오실 분들이라면 모세의 이야기에는 여러분 능통하실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죠. 됐어요. 그럼 오늘 이 정도의 상식이 있으면 다 통할 것 같아요. TV에서 보면요,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이든가요, 오은영 박사라는 그 상담가가 나와요. 그런데 영상들을 몇 개 보면서 그 영상에서 남들은 보지 못한 것들을 뽑아내면서 저랬을 것이다 라면서 그 부모님들 아이들을 분석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살짝 말씀을 그렇게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보냐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좀 저희가 추측해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인물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름은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그러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한 경건한 집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기고요, 분명히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꼭꼭 숨겨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점점 울고 무럭무럭 자라고 그 아이를 숨기면 온 가족이 다 위험해지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보내기로 결단을 하고 상자를 하나 꺼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이 엄마 아빠의 결단이었어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발 살아라 그러면서 보냈겠죠. 그런데 그 상자를 누가 건졌습니까? 애굽 왕의, 그렇죠? 공주, 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발견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건졌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아이가 들었어요. 그때 출애굽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공주가 우와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인의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 애굽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인의 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모세라고 지었는데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자들의 이름은요, 람세스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죠? 람세스는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투탕카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죠? 투탕카멘이라는 이름은 아문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르넵타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의 아들들의 이름도 있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요, 창조자가 지어준 이름, 창조자가 보낸 자라는 이러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 살던 모든 왕자들의 이름은요, 신이 지어준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서 이 공주가 건졌으니까 모세가 그 애굽 왕, 이 바로의 성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요, 이 모세의 이름은 주서온 아이예요.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모세의 이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왕자들의 삶과 또 이 모세의 삶은 똑같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자기가 키우지도 않았어요. 이 공주가요, 아이를 건졌습니다. 아이를 건져서 우와, 아이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근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모유가 나오지도 않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뭐를 했는지 아세요? 유모를 데리고 왔어요. 가서 히브리 엄마 유모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거를 결정해서 유모를 데리고 올 수 있을 그 여자, 얼마나 능력 있는 부잣집 딸이 할 수 있는 결정이겠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유모 데리고 와. 애기 키우는 거 힘들어? 뭐가 힘들어? 유모가 있으면 되지. 유모 데리고 와. 월급 얼마 주면 된다고? 300만 원? 그래, 내가 줄게. 이거를 순식간에 결정해서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내가 키워야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세를 키우는데요, 지극정성으로 키웠을까요? 어떻게 그거를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나 키워야지, 그러면서 얘를 데리고 가야지. 애도 안 키워본 사람이 어떻게 가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애를 키웠겠어요? 그냥 데려오기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대신 모세를 키우는 것은요, 생모인 엄마가 유모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친엄마가 마침 그 옆에 있다가 불려가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으니까 모세는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주가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낳았다던가, 아니면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2번 했다거나, 아니면 왕자의 집안이랑 결혼한 것이 아니라 평민의 집안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공주의 피가 하나라도 섞였다면 그 아이가 그 성에 있으면서 정말로 번듯한 왕자로서의 대우를 받거나 왕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름부터가 공주가 강에 나갔다가 아이 주웠네, 내가 키워야지, 유모 필요해, 그래 유모 데리고 오자, 그러면서 데리고 온 물에서 주워온 모세가 다른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 제 말이 맞을 것 같죠? 추측이 어려워요. 겉으로는 왕궁에 살았을지라도 궁전 안에서는요, 어쩌면 소수민족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고 이 공주라는 엄마는 엄마로서의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대신 어렸을 때부터 젖을 물려온 그 친엄마가 언제까지 궁전에서 모세를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의 형 아론이 있고요, 모세의 누이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매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모세의 엄마가 유모로서 역할이 끝나고 또 궁전에 밖에 나갔을 때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그 가족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은 여기 살지만, 그렇게 가정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불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을 거절했고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모세는 선택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선택했을까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애굽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애굽의 병사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요. 그러면은 그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고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일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겠다라는 결심을 했을까요? 이 결심은 언제 했을까요? 그 전에 했을까요? 그때 했을까요?
너무 오늘 어려운 거 물어보면서 우리는 오은영 박사도 아닌데 오은영 박사처럼 하려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는 순간 확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살 거야 라는 것을 결정했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애굽 사람은 우리 사람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마음속에 허영심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감사하면서도 제일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일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맡았던 지역이 영락교회에서 강남교구였어요. 매일 신방을 다니면 어딜 가면 청담동을 가요. 신방을 청담동을 가고 그 다음 대치동을 가고 역삼동을 가고 뭐 압구정동을 가고 신사동을 가고, 구역장님들이 신방 갈 때마다 교회까지 와요. 차로 신방 간다 그러면 압구정동에 살든 도곡동에 살든 전도사님 신방 가자고 차로 교회까지 왔다가 교회에서 다시 신방 갔다가 신방 끝나면 다시 데려다 줘요. 그런데 전부 벤츠만 타고 와요. 밥 먹으러 갈 때요, 저 진짜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고급 식당들 너무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맨날 가지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 사람이랑 달라. 이걸 잊으며 살면 안 돼. 저는 매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나는 이 사람들이랑 달라. 이 사람들의 수준은 나랑 다른 거야. 그래서 그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래갱이가 쪄서 죽을 것 같아요. 그거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왕국에서 살았어요. 자기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다 아버지 파라오의 아들들이에요. 형들한테 조금만 잘 보이면, 그렇죠? 그럼 그 궁전에서 왕의 친인척이 되면서 그 지역 하나쯤 다스리는 그러한 것 받는 거 옛날에는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딸랑딸랑 형 나 좀 잘 봐줘 그러면서 계속 형한테 아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세를 키운 어머니가요,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식들이 있고 요셉이라는 우리 조상이 이곳 가운데 팔려왔지만 총리가 되어서 그 다음 우리 민족이 흉년에 다 죽을 텐데 70명이 여기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왕성해진 거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계속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모세의 믿음이 된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고난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잘 살고 싶어요? 더 못 살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죠. 모든 사람의 마음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고생하면서 사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사는 걸 택해야죠. 그렇죠? 왜? 별로 안 택하고 싶으신가 보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택해야 돼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사는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가치관과 이런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이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믿음의 갈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 그리고 믿음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갈 때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조금 정직한 거 내려놓고, 아니면 주일날도 예배가 최우선 돼야 되지만 그거 조금 내려놓고, 때로는 직장의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모임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요만큼씩 서로 조율하면서 살아가면 세속적인 성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내가 세상 것들, 그러나 선을 정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왕궁에서 모세가 이미 그것들을 취하면서 왕이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왕께 아부하면서 뭐라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왕궁 40년 살면서 그 왕자들 사이에서 그 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남자가 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왕궁에 들어갔으면 하다못해 재산이라도 챙겨서 나와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히브리서의 증언이 저에게 있을 정도의 삶이었다면, 모세는 믿음으로 평소에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믿음의 고난을 선택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저희 집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교회 다니면 남들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애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고, 애들은 영어 수학만 공부하면 되면 나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이 해야 되고,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학원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수련회도 가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난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지만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른들은 안 그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생, 희생, 고난, 이런 것들에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가운데 내가 세속적인 성공과 세상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갈등하고, 아니야, 나 이거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나 이거 할게,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갔냐는 거죠. 한 책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기억이 오래돼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처칠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변에 자기에게 찾아오면 너무 아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해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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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어느 날 하도 그게 싫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거짓말을 했대요. 내가 어저께 할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 할머니를 왜 때려 죽였어요? 나쁜 사람아,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거기 책에 나온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할머니가 맞을만 했나 보죠. 이게 세상이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선택하는 말의 표현이에요. 거기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정직과 양심과 이런 것들을 다 버려요. 할머니를 때렸어? 그럼 높은 사람이라도 이 나쁜 놈아, 그래야죠. 때릴 사람이 있고 안 때릴 사람이 있지, 넌 정신이 있냐 없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잘하셨어요라고 하면 편함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편함을 고르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라는 것보다 잘하셨어요를 윗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죠. 약간의 뇌물을 주면 승진할 수 있고 약간의 선물을 주면 승진할 수 있지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내가 다시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질 수도 있으니까 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영적인 편안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편안함을 얻으면서 영적인 고난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택하고 영적으로는 고난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좋은 것들을 택하면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요,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맞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에 이거냐 저거냐 갈등이 많을지라도 믿음은 답을 정해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미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환경과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34장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답을 정해놨습니다. 믿음의 담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지요. 모세가 어렸을 때 썼을까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썼을까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썼을 것 같아요. 몇 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쓴 건 일단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모세가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겠죠.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나일강에 버렸고요. 그 다음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이 자기 상자를 딱 들었을 때 그 상자를 딱 여니까 그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다고 썼어요. 이 아기 누구예요? 자기죠.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내가 울고 있었다 라는 그 얘기를 나이가 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어서 쓰니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세는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세상에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나이가 50, 60 먹어도 사춘기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모세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몇천 년 전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어린 시절의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중에 모세가 컸습니다.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민족을 이끌어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죠. 오늘 성경 되게 잘하시네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까지 내셨죠. 그래서 모세가 겨우 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가서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주셨어요. 모세가 그래서 수긍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요.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고 이런 것보다 학교 생활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요,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아이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잘났는데 우리 집은 못난 것 같고, 쟤네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닌 것 같고, 선생님이 쟤한테는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되게 못하는 것 같고, 그게 내가 가난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쟤는 예뻐서 사랑받는 것 같고 나는 못생겨서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에 대한 마음들이 낮아져요. 이게 참 불행한 학교 생활의 시작이에요. 근데 아이들 학교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남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그냥 뭐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면 교회에서는 저 사람만 인정하는 것 같아, 나랑 저 사람이랑 똑같이 일하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만 잘한다 그러고 내가 하는 건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또 저 사람은 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가고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면서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죠. 아이들 학교 생활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그 모세가 자기의 어린 시절 난 버림받았어,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나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 이건 민족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리고 버림받아서 여기 살지만 여기 산다고 해서 늘 본토 사람들과 나는 소수민족의 사람들이 계속 비교당하면서 사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확인하면서요, 그 바로의 궁전에 가서
또 모든 애굽 사람들 앞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명을 가지고요. 그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왕 앞에서 그와 대항하여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용기를 내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올라갈 때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랑 만나고 내려올 때랑 모세의 손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요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니까요, 거기서부터 모세의 삶에는요 용기가 생겼고요,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보내시니까요 10가지 재앙 10번까지 계속 그 이집트 왕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너 그랬지 그 다음엔 죽을 줄 알아, 너 그랬지 그 다음엔 재앙이 올 줄 알아, 너 그랬지 그 다음엔 너 꼼짝 못할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협박하는 그러한 모세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 모세가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세상 가운데 불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을 극복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면요, 뭐가 없을 때마다 불행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불행하다고 느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왜 불행해요? 난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10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지갑에 있으면 갈 때 헌금하고 가세요. 우리는 없잖아요. 없어서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러고 사는 게 늘 불행이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가운데 불행하다라는 것은 늘 뭐가 없어서 불행해요. 모세도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말주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니까 이제 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없다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인생 때문에 갈등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사람들이 매일 갈등하는 게 흙수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흙수저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좋고, 그 한 분만으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답을 정해놨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편안함이 좋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좋냐, 이럴 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뭐가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좋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해 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등을 정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생긴 대로의 삶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뭘 좀 고치려고 하려면 잘 안 되지요. 일단 체질이 문제고요, 습관이 문제예요. 아이들은 아침에 잠이 많고 노인들은 아침에 잠이 없습니다. 모든 생각도요, 젊은이들은 진보가 되고요, 어른들은 보수가 됩니다. 젊어서는 어쩔 수 없고,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어쩔 수 없고 여자가 어쩔 수 없고, 너는 성격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 그럽니다. 너는 왜 이렇게 급하냐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를 급하게 먹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세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어서는 좀 분노의 기질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병사를 주먹으로 쳐서 죽였거든요. 애굽의 병사들 잘 싸워요. 일단은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군사력이 좋았던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 군인과 싸우면 대부분의 남자가 현역군인이랑 싸우면요, 현역군인 기초 체력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 싸운다 그래도 군인이랑 싸우면 별로예요. 그렇지만 그 군인과 싸워서 군인을 이겨서 때려서 죽일 수 있을 만큼이면 이 모세는요, 힘도 좋았지만 성격도 분노도 엄청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나중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엄청 온유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가 왜 온유해졌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온유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글씨를 써줬어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밑에서 잔치하면서 놀고 있었죠. 그것을 보니까 모세가 완전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써준 거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깨트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요 다 가루로 부실렀어요.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 춤추면서 잔치한 사람들 다 물에 타서 먹게 만들었어요. 모세 아주 악랄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지독하게. 근데 모세는요 온유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모세가 이 애굽의 백성들을 쳐서 죽일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인가요? 만나기 전이죠, 그렇죠? 모세가 여기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조그만 애들도요 엄마를 때리면요 나가서 싸워요. 왜? 우리 엄마니까. 그렇죠? 조그만 애들도요 동네에서 자기 동생이 맞거나 자기 형이 맞으면요 2명이든 3명이든 우리 형 때리지 마, 우리 동생 때리지 마 그러면서 나가서 싸워요. 왜냐? 이거는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가 온유할 때는요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지적하면서 책망했거든요. 모세는 자기에 대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자기 민족이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욱했는데요.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오서는요 자기에 대한 공격이 오는 거에 대해서 참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열받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범죄하는 것에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분노해야 되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것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노고 자기에 대한 것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이 왜 생기냐? 갈등은 대부분 통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별거 아니야 한마디 했어요. 국이 왜 이렇게 짜? 그랬는데 갑자기 부인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화가 나냐? 자기는 지적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늘 어렸을 때 혼나면서 살았거나 아니면 지적받으면서 살았거나 너는 못한다 그랬던 그런 게 있으면 그 속에 상처가 자기 자신에게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야 네가 만들어서 국이 왜 이렇게 짜? 이 한마디에 화가 나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상처가 달라요. 저도 상처가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다르고요. 근데 상처를 누르면 아파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를 누르면 괜찮은데요. 상처 있는 데를 이렇게 누르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갈등이 생겨요. 권사님의 상처를 모르는데 그 권사님의 아픈 데를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상처를 모르는데 장로님의 아픈 곳을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상처를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라는 것들을 계속 말하다 보면요 그게 갈등이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 이야기에 이제 화가 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만 생기게 되었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모세는 과거에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이제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야기 쓰면서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그런 모든 갈등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34장 가운데 나오는 전무후무한 민족의 지도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러한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왜 그랬냐? 모세가 주워온 아이였거든요. 모세가 정말로 그 애굽의 바로의 왕궁의 소수민족의 아이였거든요.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처를 이겼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세의 마음의 갈등들을 정리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정말 이겨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중을 나는 초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초능력을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걷다가도 막 공중에 뜨기도 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괜히 공부하다가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공중에 떠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숙달 되면 초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히어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중을 날면서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요. 믿음에 이기려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 믿음이 있어도 미숙한 믿음은요,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밟고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수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세속적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상처와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자기 내면의 상처와 갈등들을 극복하니까요, 자기도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남도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은 믿음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이끌고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끌고 나가세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마지막 정리처럼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을 정리하고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고난을 선택하고,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상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밟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전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쪽 모니터를 꺼주세요. 이 땅에서 가여 하늘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고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다시 찬양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들을 다 정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편함을 선택하겠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겠냐, 우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들을 다 정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믿음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을 찾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에는 뭐를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모세가 민족을 이끌어 갔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 줬겠어요? 믿음밖에는 얘기해 준 게 없어요. 그러려면요, 모세가 그 마음속에 모든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습들이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더 확실한 믿음, 더 확고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세속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내가 뭐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모든 상처와 고난들, 하나님 남의 상처와 고난들 이겨내는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고난들을 이겨내면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도 사라져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지 위에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 위에서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들 이제 저렇게 마치는 게 맞는가 싶지만 어쨌든 전쟁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 땅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위해서, 한국 교회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직분자, 재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목회 계획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EBS 우리 시니어 대학 또 항존직 기도회들 있고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겉으로 괜찮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의 치료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